좋은 찬양을 감사합니다. 이제 일교차도 커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은 시내보다 훨씬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18도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진 걸 봅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가을 맞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이 가르치는 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성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간다는 것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율법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와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증거하며 전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가 덧입혀진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런 말씀도 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게 될 이 성도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가? 말씀해 보면 첫째는 고난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부모님의 기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되고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은 저절로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이다. 말씀해 보시겠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이 좋지요. 그러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장차의 영광이라는 것은 현재의 고난을 거쳐서 주어지는 영광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겪은 많은 고난에 대해서 압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복음 전파자로서의 고난에 대하여 말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5번이나 맞았다 그랬습니다. 감옥에도 갇힌 바가 있습니다.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사자의 위험, 시내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으로 인한 위험, 별의별 위험들을 계속 당해야 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배고프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었다.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나는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렇게 자신의 고난의 경험들을 간증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변방 마을인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요. 어려서부터 양을 치며 성장했지요. 저가 무슨 유치원을 다닌 게 아니죠. 외국인 교사에게 영어를 배우고 어려서부터 너 의사 돼야 된다 그러고 그런 교육 환경에서 자란 게 아니죠. 시골 7평을 뒤로 하고 막내가 늘 산으로 들로 양을 치며 다녔죠. 어려서부터 고생이 많았지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죠.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인물이 좋았다 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대하는 중에 사무엘의 마음이 흥분합니다. 다 인물이 출중합니다. 기름 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더 없느냐 물어 막내 다윗을 들판에서 불러들이고 햇빛의 얼굴이 거뭇거뭇하게 탄 이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니 기름 부어라 해서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다윗의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과 고난 끝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의 사람으로 붙잡혀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무슨 고난 속에서 이 같은 영광스러운 시편들을 기록했는가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상급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찾아오는 영광스러운 순간도 없습니다. 한동안 회자되던 발레리나 강수지 씨의 발 사진이 세상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선수의 시대이지만 과거에 박지성 선수의 발 사진도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언론 자료에 뒤져보면 발레리나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의 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지 씨의 남편, 프랑스인 남편이 강수지 씨의 발가락이 예뻐서 청혼한 것 아닙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여성들은 발을 감추고 싶어하고 여름철 되면 발톱 다듬어서 패티키 칠하고 폼 잡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강수지 씨는 어려서부터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 유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은 발레리나의 모습을 기억하지만 그의 영광스러운 무대 생활의 뒤편에는 고난의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아는 그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고난이 없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몸이 아픕니다. 어떤 이는 내 몸은 건강한데 가족들이 질병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몸에 상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통사고나 산업의 재해로 인해서 가족들이 불행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오래오래 같이 살 것 같은 배우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별의 아픔도 겪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먼저 땅에 묻어야 하는 그런 슬픔을 겪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고 잘 살고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데 가족 간의 사랑도 의리도 없이 으르렁거리며 사는 집도 있습니다. 어느 집은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집안에 찬 공기만 도는 가정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젊은 날 눈꽃들 새 없이 언제 자는지 언제 먹는지 모르게 뛰며 달리며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모아놓은 것 많은데 늙고 병들어 쓸 기운도 없이 사는 인생을 덧없어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겠고 따뜻한 자리에 누워도 마음은 허전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가도 아름다운 것이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질 못합니다. 내일은 좋아지겠지, 장차 달라지겠지, 나중은 나아지겠지, 참고 견디고 버티면 좋은 날 오겠지, 그런 허망한 꿈에 갇혀 사는 이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로마서 8장 17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이 고생스러우니까 고생하는 고생을 말하는 고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겪는 고난, 그분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어야 그 나중에 영광의 가치가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의 상속자의 영광을 인하여 지금의 고난을 해석하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살 나이입니다. 13년 노예 생활했습니다. 나중 2년은 여주인의 성적 유혹을 뿌리친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신세의 초라한 삶을 살던 요셉이 존귀해졌습니까? 영광의 순간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읽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끊임이 없는 노예 생활의 고난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깨달음으로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고난의 가치가 있고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총애받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우리는 에서의 나중도 알고 야곱의 나중도 합니다. 에서는 제 마음대로 살고자 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부족을 알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의 체험을 가졌습니다. 그는 도망쳐야 했던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던 돌베개를 끌어안고 잠을 청하던 그 밤을 기억합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 장가도 들었고 자녀들도 많이 태어났습니다. 부자도 되었습니다. 처가살이 하던 저가 장인에게 청했을 때 장인은 아롱지고 다롱지게 태어날 짐승의 몫을 야곱에게 허락했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어나는 짐승들마다 얼룩진 양과 염소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야곱의 소유인 양떼와 염소떼는 산허리를 덮었습니다. 11아들과 2부인과 2여종과 그 수많은 종들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짐승떼를 이끌고 고향으로 향하는데 야곱의 가는 길을 형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착잡합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번민의 시간입니다. 가족들을 다 야복강 건너보내고 혼자 야복강 저편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와 씨름합니다. 새벽을 맞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철룩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새벽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강화도 시골에서 초등학교는 동네 안에 있어서 쉽게 다녔는데 중학교는
죄를 셋을 넘어야 가는 먼 곳이었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고 또 넘어야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걸어 다니던 시절입니다. 한참 동안 걸어가야 합니다.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더웠습니다. 그 학교는 황해도 개성에서 6.25 때 피난 와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감리교 학교입니다. 동력의 빛이라 해서 동광이란 이름을 세웠습니다. 학교에 강당도 없습니다. 예배당도 없습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교목 목사님도 계십니다. 월요일이면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 앉을 곳이 없으니까 교회를 서도 운동장에 세워놓고 월요일마다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교목 목사님은 영어를 잘하셔서 중학교 영어도 가르치고 목사님이셨습니다. 제 기억에 월요일만 되면 자주 듣는 설교가 야곱 설교, 이번 주에는 야곱 설교, 그 다음 주에는 요셉 설교, 그 다음 주에는 야곱 설교, 그 다음 주에는 또 요셉 설교. 제 어렸을 적 기억에 우리 목사님은 야곱하고 요셉밖에 모르시나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 속에 오늘 말씀의 17절에 고난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이 다 담겨 있어요. 지금은 338장인데 그때는 364장이었어요. 옛날 찬송가는 몇 장 하면 무슨 찬송인지 많이 기억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찬송가가 다 순서가 뒤바뀌어서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적에는 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이라는 찬송이 364장이었습니다. 가사가 뭡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2절에 보니까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배고장 같습니다. 고생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 지금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날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성도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고 고난은 언제나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게 있는 이 고난 속에 주님이 피어나게 하실 영광의 날을 품고 사는 그런 성도의 신앙이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 자랄 때 부모의 잔소리를 좋게만 다 받은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때 그 상황에서 부모님이 해주셨던 잔소리가,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하셨어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도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잔소리 속에 담긴 교훈이 인생의 진리의 전부입니다. 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의 가치가 묵상되어지는 그런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결박에서 자유함으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의 19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내용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유일하게 선명하게 만나게 되는 피조물이 겪는 고난과 탄식과 나중 영광을 향한 대서사시와 같은 묘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피조물이 고난을 겪는 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인생이 죄 가운데 빠져 고난을 겪듯 이 세상의 피조 세계도, 피조물들도 고난을 겪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피조물이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탄식이 있습니다. 굴복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상의 이변 시대 속에 삽니다. 해수면이 올라간다.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간다. 우리는 지난 여름이 어떤 더위를 우리에게 말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말하지요. 올여름은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라고 추억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구가 신음하고 해와 달과 별이 탄식하는 그런 우주 질서의 혼돈 속에서 살아가며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진리를 깨우치고 교훈하려 했습니다. 피조물 속에도 탄식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며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과 사이비에 끌려다니고 종교 토남론자들의 어리석은 잘못된 복음에 끌려다니는 이들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탐심 속에 삽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그뿐입니까?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처럼 인생이 세상에 끊임이 없는 탄식 속에 갇혀 고난 속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 만물의 질서와 이 지구상에 바라보면 깨닫게 하신 바울의 표현처럼 피조물들도 탄식합니다. 성경을 잠깐 보시겠어요? 19절에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가 있다. 21절에 피조물들도 바라는 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 식물 하나만 들여놔도 주인이 식물을 외면하고 제대로 돌보고 물주기 하지 않으면 식물이 말하지 않습니까? 화분의 화초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풀 한 폭이라도 탄식합니다. 미물 하나라도 탄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21장 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세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말씀하세요. 그 21장을 읽다 보면 5절에 이런 말씀도 나와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인생,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를 상속자 삼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사랑하세요.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균등한 사랑이 있으므로 그 자연 세계의 질서 가운데 인생이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사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시대의 바이러스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큰 위협인가를 몇 년 전 겪었습니다. 인류가 발견한 바이러스의 수는 전체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5%도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천연두와 같은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한 것 말고는 바이러스와 싸워서 인류의 과학 문명과 의학 문명이 싸워서 이긴 적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다 사라진다고 하면 지구도 멸망하고 인류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는 인간만 귀한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존재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며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양자 될 것, 우리의 몸에 속량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속량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사람은 바라는 소망이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소망으로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어야 하고, 그래서 참아야 하고, 그래서 오래오래 마음속에 품고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누군가의 도움 속에 삽니다. 직접 농사를 해서 살고 직접 수렵해서 사는 농경문화나 수렵문화의 시대가 아닌 오늘날은 더군다나 도심 생활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누가 키웠는지, 누가 재배했는지, 누가 생산했는지, 누가 잡았는지 알 수 없는 먹을거리들을 식탁에 올리며 삽니다. 얼마나 많은 먹을거리들은 다 바다 건너에서 국경을 넘어옵니다. 우리는 생산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통의 과정을 거쳐서 지구촌의 먹을거리들이 지구의 이편에서 저편으로 날아갑니다. 우리는 그 모든 먹을거리 앞에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 재화의 가치를 전달하고 일정한 먹을거리를 마련하지만 그 모든 먹을거리들이 생산되고 유통됨으로 나의 삶이 보존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대하며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에 읽은 분량의 후반부에 보면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보시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녀들을 성도 되도록 해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연히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미리 정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정결타 하시고 정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화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약속의 본문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끊임이 없는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다 형편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기도 제목이 다르고 얼마나 많은 위협사임 속에 살아가시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좋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요구하는 바를 위하여 좋은 것 주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 친히 가르쳐 주신 교훈이 아닙니까? 떡 달라 하는 아들에게 돌 던져주는 아비가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거든.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하여 좋은 것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을 지내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겠죠. 저는 이렇게 주중에 지내면서 그저 날마다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저 돌아서면 예배, 돌아서면 예배, 돌아서면 기도해 이렇게 일주일을 지내는 중에 말씀을 대하다 보면 이 은혜로운 성경이 주는 말씀들 주일을 지낸 성도들이 다 같이 묵상하며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 예배도 한번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예배를 사모하는. 난 내가 권사쯤 되면 직장에서 집으로 안 가고 수요일 날 밤에 교회로 올 것 같아요. 저녁 못 먹어도. 집사는 말고. 목사님, 난 그렇게 예배 안 해도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너무 예배하지 마세요.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아세요? 알죠.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고 살잖아요. 예배의 영광, 자녀의 권세, 이것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은혜의 선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